제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오늘 룻기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룻기 말씀을 전하는 게 지금 처음은 아니고요. 1월 마지막 주 금요기도회 때 룻기 1장을 설교했었고, 어제 새벽에 룻기 2장을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저는 룻기 1장의 내용을 전할 때 자신의 처지에만 몰두하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인데요. 며느리들을 향해서 자신을 떠나라고 합니다. 빈털터리가 된 자신을 떠나라고 할 때,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이 없다. 그리고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도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이 없으니 너희에게 줄 게 없다는 식으로 자기 비하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나오미는 기쁨과 희락이라는 뜻의 나옴이란 이름으로 불리기를 거부하고 자신을 괴롭다, 쓰다라는 뜻의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무게에 완전히 눌려버렸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기를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텐데, 이 나오미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징계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조차 포기해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오미의 모습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그녀가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깊은 절망 가운데 신음하던 나오미를 일깨워 준 사람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곁에서 자신과 동행해 준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룻은 자신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보다는 나오미와 함께 하기를 선택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쫓았던 이유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가기만 하면 어떻게든 일이 풀리겠지라는 낙관적인 생각으로 따라간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룻이 만약 자신을 부양해 줄 남편을 찾아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그런 생각이 있었더라면 남편이 모압 땅에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대상이 모압 땅에는 있을지 몰라도 모압에 의해서 압제를 받은 역사가 있었던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에서는 이 룻의 남편 될 사람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오미의 표현을 빌리자면 베들레헴에서 남편감을 찾는 것보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아서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나오미가 비록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 유력한 가문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을 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과부인 나오미가 같은 과부인 룻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결과적으로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간 것은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룻의 고백은 성경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고백으로 꼽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정작 룻이 무엇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선택한 이유는 먼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룻의 기이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룻기 4장에서 룻을 향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합니다. 야,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룻만 보더라도 나오미는 어디 가서 자신의 삶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사랑만으로는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하긴 힘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모압으로 돌아간 나오미의 며느리 오르바가 그런 케이스지 않겠습니까?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룻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인간적으로 무엇 하나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봉사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과부의 처지이지만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고 룻은 베들레헴에서 철저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처지였지만 정말 룻이 나오미보다 좋을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쪽은 바로 룻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어머니를 사랑으로 극진히 봉양하는 것은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푼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헤세드가 무엇인지 어제 새벽 설교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헤세드는 성경에서 인자, 긍휼, 사랑 등으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는 한마디로 상호 언약적 사랑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언약, 약속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상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할 때 서로를 사랑할 것을, 평생 서로를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때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언약적 사랑, 헤세드입니다. 또 다른 예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고 돌보시는 것으로 언약적 사랑을 나타내면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를 하나님께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결정적인 장면에서 헤세드가 언급됩니다. 3장 10절을 보시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고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인애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헤세드의 의미는, 자세한 의미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자 그런 룻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내버려 두시고 보아스라는 대리자를 통해서 룻에게 하나님이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룻기 2장의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내가 시어머니에게 베푼 인애에 대해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보답하고 상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가 룻에게 그때부터 막 사랑을 퍼주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랑을 퍼주냐면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신의 보호 아래에서 마음 편하게 곡식을 줍고 목이 마르면 자신의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또 룻이 없는 곳에서 일꾼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룻이 주울 수 있게 곡식을 조금씩 몰래 뽑아서 버리라는 명령도 합니다. 이런 보아스의 배려 덕분에 하루 동안 룻이 수고해서 얻은 곡식이 어느 정도였냐면 보리 한 에바였습니다. 성인 한 사람이 2주 동안 먹을 수 있는 아주 많은 양을 거두어서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나오미는 곡식을 한아름 가지고 돌아온 룻에게 이렇게 너를 돌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고 룻은 자신을 돌본 사람이 보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들과 가까운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고엘 제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무르다, 되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가난으로 인해서 토지를 잃으면 그것을 대신 사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도 이 고엘 제도에 포함된 거고요. 친척이 종이 되었을 때 값을 치르고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도 그 고엘 제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자식이 없어 죽었을 때 그 아내와 결혼하여 대를 이어주는 것도 고엘 제도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론과의 사이에서 10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었던 룻이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말론은 죽어버렸으니까요. 여기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시는 것처럼 룻이 말론과 결혼해서 10년 동안 자녀가 없었죠. 자, 근데 이것이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행하게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만약 말론과의 사이에 룻이 아들이 있었고 말론이 모압에서 죽게 되었다면 룻은 보아스와 이어질 수 있는 명분과 필요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10년 동안 며느리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그조차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은 룻을 통해 나오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인 룻기 3장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지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랑을 낳는다는 것은 성경적인 진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룻기에서도 사랑이 사랑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랑은 차갑게 얼어있던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그 사람을 가두고 있던 딱딱한 절망의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나오미는 이전까지 1장과 2장에서 자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른 사람의 처지에 전혀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가까이서 자신을 돌보는 룻을 위해서도 무엇을 했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부터 6주에서 7주 정도 시간이 흘러 3장에 와서 나오미에게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절에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지만 지난 2장으로부터 몇 주간의 시간이 흐르면서 나오미의 형편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나오미의 형편이 좀 나아져서 룻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전히 나오미의 상황은 룻과 비교해서 더 나을 것도 없고 당연히 룻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근데 나오미가 지금 자기가 뭔가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룻이 안식할 곳을 자신이 구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보아스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떨 것인데 룻에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가 눕는 곳에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것을 자신의 딸 같은 며느리에게 시킨 것일까요? 퍼뜩 드는 생각으로는 추수를 마친 후 기분 좋게 먹고 마시고 알딸딸해진 보아스의 발치에 룻이 단장하고 누워있으면 자연스럽게 남녀 간의 정분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그렇게 하면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는 말 속에는요.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라는 의미가 있으니 나오미의 계획은 어느 부분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룻이 애도 아니고 나오미가 이런 것까지 룻에게 코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룻이 어련히 알아서 할 일을 시어머니가 주책 없이 나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 바로 고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후보군인 건 사실이지만 그중 첫 번째 순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나오미도 알고 있었고 보아스도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기업 물을 첫 번째 대상이 누군지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기업을 물을 것을 요구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지 않고 있다가 않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보아스라는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그동안 마음을 다해 인애를 베풀었기에 그 사랑을 받으며 지내는 생활이 룻에게도 나오미에게도 불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자신을 위해 이렇게 애쓰는 룻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대로 계속 과부로 지내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서 기업 물을 것을 요구하면 될 텐데 지금 보아스에게 룻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하자는 대로 하라는 것은 룻에게 보아스와 재혼해서 가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룻을 극진히 돌봐주는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이 룻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나오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 적어도 나오미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보아스는 룻의 기업 물을 자 중에 첫 번째가 아니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면 이것은 기업을 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아스와 재혼을 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녀는 당연히 보아스의 자손이 되고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세울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가 아니고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나오미가 모를 리가 없는데 지금 룻에게 보아스에게 가서 새 삶을 시작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가라라고 하는데 이게 거사를 치르기 위해 단장하고 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목욕은 지난 삶을 씻어내는 제의적 정결을 뜻하는 의미고 기름 바름은 슬픔의 기간이 끝났음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의복은 일반적인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나타내는 겉옷을 의미하는 것인데 엘리멜렉 가문의 과부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결혼할 준비가 된 여인의 모습으로 보아스에게 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의 진의는 뭐냐면 내 처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너만큼은 더 이상 과부로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설령 나와 가족의 관계가 끊어져서 너를 다시 못 보는 한이 있더라도 너만큼은 이전과 다른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한 것들은 룻을 영영 떠나보낼 각오로 입을 뗀 것입니다. 이전까지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느라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조차 신경 쓸 여유가 없었는데 계속되는 룻의 극진한 사랑의 돌봄을 경험하고 또 자신과 룻에게 인애를 베푸는 보아스를 바라보며 룻이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는 길은 자신을 떠나 보아스에게로 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나오미의 결단에서 꽁꽁 얼어붙었던 나오미의 마음이 룻의 사랑으로 녹아졌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텅 비었다고만 생각했던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붙여주신 소중한 사람을 보게 되었고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런 나오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룻은 그대로 다 행하겠다고 하며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렇게 타작마당으로 가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있으니 보아스가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깨어보니 한 여인이 누워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니 룻이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룻이 대답한 것은 나오미가 시킨 것과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분명히 룻에게 보아스가 주도적으로 하자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나오미가 한 말과는 다르게 주도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보아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라는 말은 한 이불을 덮고 동침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옷을 덮어주는 것은 오늘날 결혼 반지를 끼워주는 것처럼 결혼 약속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그냥 결혼이 아니라 당신이 내 기업 물을 자 고엘로서 나와 결혼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에게 보아스에게 가서 이러저러하게 행하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자신을 보아스랑 결혼시켜서 더 이상 엘리멜렉 가문의 과부로 살지 않게 하려는 시어머니의 의도를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며느리를 잃고 가문이 무너질지언정 룻이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차린 룻은 나오미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신이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엘리멜렉 가문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보아스에게 지금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룻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괜히 현숙한 여인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것을 요구하는 룻에게 보아스가 감탄해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서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는 말이 뜻이 중요한데 룻이 나오미에게 처음 베푼 인애는 룻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쫓아와서 지극정성으로 그녀를 봉양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베푼 인애가 더 크다는 것은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녀를 끝까지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을 다시 세우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룻은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길 바란다라는 맹세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결한 영웅인 보아스도 룻을 바라보며 세상에 이런 여인이 있다니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뿅 같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룻이 이렇게 대단한 여자인데
지난 새벽 설교에서 말씀드렸듯 보아스도 만만찮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여인을 눈앞에 두면 어떻게든 자신이 취하려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보아스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룻의 가문을 세우는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공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자신보다 우선순위로 기업 물을 자인 사람을 찾아가서 그 권리를 얻어낼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결코 안전하지 않은 게 그 사람이 기업을 무르기로 결정해버리면 룻이라는 여인을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지만 룻의 가문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자신의 감정보다 룻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생각하고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해 확실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그 기업 물을 자가 책임을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라고 말씀하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 성경 한글 번역본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 말 속에는 룻의 기업을 물는 것이 대단한 특권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자신이 꼭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마음이 이럴진데 룻은 보아스에 대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족이 아니라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둘은 서로에 대한 성숙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와는 조금 이질감이 드는 코믹스러운 장면이 다음에 나옵니다. 저는 룻기를 드라마로 만든다면 분명히 장르가 로맨틱 코미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코믹스러운 부분이 다음 장면에 나오거든요. 15절을 보시면은 보아스가 이 나오미에게로 돌아가는 룻을 빈손으로 안 보내려고 그녀의 겉옷에다가 곡식을 6번 데워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6번 데워 준 게 정황상 6세아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6세아. 세아라는 그 단위가 있습니다. 6세아라고 했을 때 이게 곡식이 몇 킬로냐면 36kg거든요. 지금까지 내용을 봤을 때 룻이 건강한 여인이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에게 36kg의 곡식을 지어주고 있는 그 모습도 웃기지만 그것을 이고 룻이 집에까지 가는 모습도 참 웃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기가 차게 보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를 보아스에게로 보내 이제 영영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나오미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에서 룻에게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말하는 것으로 나오고 이게 자연스러운 그런 표현인 것 같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나오미의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딸아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많은 번역가와 주석가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상황에서 자신의 며느리를 못 알아보는 것도 아닐 텐데 왜 나오미가 갑자기 내 딸아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좀 제 상상력을 좀 보태면 나오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게 이해가 됐는데요. 그동안 자신을 그렇게 극진히 돌봐준 며느리에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제 자신을 떠나 홀홀 날아가라고 목욕시켜서 보아스에게 보냈더니 등에 36kg의 곡식을 이고 땀을 뻘뻘 흘리며 돌아와서 어머니 시장하시죠. 금방 밥 차려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며느리를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내 딸아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내가 뭐라고 너 같은 복덩이가 내 며느리가 되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룻의 모습을 보고 또 보아스가 룻에게 한 일을 다 듣고 나오미의 심경에 엄청난 변화가 생겨버립니다. 내가 룻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보아스에게 보냈는데 내가 룻을 위해 무언가를 할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께 징계만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룻을 통해 보아스를 통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동안 자신이 텅 비어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입을 통해 나오미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시냐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데워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나오미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그리고 룻을 통해 텅 빈 자신의 삶을 채워주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 말씀은 보아스가 쉬지 않을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을 고백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룻을 위해 그분의 계획을 완성하실 것을 믿었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자고 한 것입니다. 룻기 4장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힌 대반전이 룻기 4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2월 16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꼭 잊지 않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추석 첫날이라서 들으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실 것 같은데 안 들으시면 결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모습은 저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 하나님이 늘 제 모습에 실망하고 계신다라고 느꼈고 제 삶은 하나님의 징계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데는 두 여인의 눈물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눈물과 제 아내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는 두 사람이 있었기에 제 마음은 녹아내릴 수 있었고 이제는 제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의 사랑이 나오미의 삶과 마음을 변화시켜가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사랑과 섬김, 희생을 통해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가장 귀한 순종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고 풍성히 채워가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사람을 위해 일하신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도로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사람을 궁극적으로 채우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룻기에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일하심의 결과로 얻게 된 아들 이름이 오벳인데 오벳은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오벳을 통해 가난하고 텅 빈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 위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가족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가족을 사랑으로 섬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채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완성하고 채워가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